오늘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삶,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때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갱그레아라는 작은 항구에 잠깐 들러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동안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 상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 서원을 하면 몇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을 수 없고 또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되고 또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나시린 서원 기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나시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종신 나시린이 있고 또 기간 나시린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나시린으로 지냈기 때문에 종신 나시린으로 볼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만 나시린으로 지내는 이 기간 나시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기간 나시린 서원을 한 셈인데 무엇 때문에 얼마나 기간 나시린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안디옥으로 갈 때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 나시린 서원 기간이 끝났고 그래서 그 끝난 기간에 맞춰 출발 전에 갱그레아에서 그의 긴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19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배를 타기 위해서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도착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를 거쳐 안디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일행들을 숙소에 머물게 하고 쉬도록 한 다음에 자기는 어디를 갔는가 곧바로 에베소의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의 전도 방법의 특징이요 패턴인데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먼저 복음을 강론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또 율법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누군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 말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패턴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비범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보시면 한 달 정도만 가도 짐이 꽤 많으시죠? 여자분들은 더 많으시죠? 트렁크 2개씩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봤는데 이 해외여행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짐도 많이 들고 다녀야 되고 교통 문제도 잘 알아야 되고 숙소도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되고 음식도 다 신경을 쓰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별로 안 타는 우리들이야 공항도 너무 신기하고 기내식도 신기하고 재밌고 먹으면 다 맛있는데 비행기 자주 타시는 분들은 비행기만 봐도 지긋지긋하고 기내식은 쳐다보기도 싫고 공항 식당도 맛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피곤하고 힘든 것이 바로 해외여행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막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였고 이 2차 전도 여행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로 회당으로 달려가서 또 율법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더 머물면서 더 깊이 있게 전해주기를 바랬지만 바울이 거절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더 머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바울은 지금 아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또 예루살렘까지 들렀다가 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거쳐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로써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완수해 놓고 또 얼마 쉬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뭘 했는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집에 왔으니까 1년 정도 안식년을 좀 가지자. 그리고 휴양지에서 깊이 말씀도 묵상하고 충전도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가지고 또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몸을 좀 추스려야겠다. 뭐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했으니까 얼마나 몸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잠깐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강철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사람에게 고갈되지 않는 무한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사랑뿐입니다. 무한의 에너지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너지의 원천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들 또 그들의 영혼도 사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열정으로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분출하게 돼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뭐 많이 보여준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웃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종종 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것은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이 거짓임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진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조금 며칠 있다가 선교지로 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는요 들어오자마자 한국은 극도로 타락한 나라이기 때문에 차라리 해외 선교지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타락은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야 이 안에 있으니까 그걸 모를 뿐이죠.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 걱정 많이 합니다. 너무나 타락한 나라, 너무나 부패한 교회, 도덕의 기준이 땅으로 떨어져 버린 목회자와 교회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실정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 상태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고향에 돌아와서도 선교지를 그리워하는가? 그것이 선교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고향에 막상 들어오면 선교지를 그리워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집에 왔는데 쉬지도 않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인가? 그것이 바울에게 더 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하고 그것이 더 기뻤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돌아온 서양의 선교사들도 조선이라는 땅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젊고 전도 유명한 엘리트 선교사들 147명의 평균 수명이 채 30세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20대의 나이에 이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미처 복음을 많이 전하지도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사고로 죽고 또 정부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찬란한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들이 다 죽어간 것입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자기들이 낳은 2살, 3살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고 본인들도 아이들과 같이 그 젊고 안타까운 나이에 우리나라에 다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양화진에 가보시면 그들의 묘지가 쭉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들 나라로 가지 않고 나를 그 땅에 묻어달라 하지 않고 조선이라는 땅에 묻혔는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선교사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편안하기를 원치 않고 그 선교지에 자신의 마음을 묻고 자신의 몸까지 다 묻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렸을 적 꿈은 뭐였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보통 대통령 뭐 이런 뭐 박사, 뭐 우주인, 뭐 우주선, 뭐 이런 거였는데 요새 아이들은 뭐 유튜버, 건물주, 아이돌, 보통 이런 거더라고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싶습니다. 저의 꿈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5살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목사였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5살에 제가 혼자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무도 우리 집에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혼자 나가서 나중에 이제 저희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누가 꿈이 뭐냐 물으면 저는 항상 목사였습니다. 아마 제가 어린 제 눈에 보기에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대단하다, 저거 해야겠다 뭐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 뭐 무슨 이유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저는 줄곧 꿈은 목사였습니다. 중간에 한번 꿈이 바뀐 적이 있죠. 그때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꿈이 돌아왔는데 다시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경험들을 축적을 했고 또 많은 직업들도 가졌습니다. 아마 저보다 많은 직업 거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거 해봤습니다. 마지막엔 10년 동안 사업을 하고 결국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 꼬마가 뭘 안다고 목사를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제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시키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제 입술을 하나님이 나는 목사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결국 받아내셔서 오늘날 제가 단상에서 목회를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본 결과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을 찾으라면 단연 목회입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목회보다 어떤 일도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처럼 모두 목사가 될 필요는 없고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선교 지역으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회지요 선교지는 어디인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목회지요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또 직장 동료와 이웃과 친구들에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입니다. 또 그러는 와중에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는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겠지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명 다해 죽도록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해야 정상입니다. 우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식었던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저런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가?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가? 무엇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을 흩어 구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삶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뭐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시고
뭘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다 마지막 때에 불에 의해서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남지 않을 것들입니다. 여러분, 남을 것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